오늘 이 왕상 12장 말씀을 통하여 타고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 잠깐 이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성경적인 입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이 타고난 것, 저 사람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그 타고난 것, 선천적이라 그러지요. 또 출생 이후에 얻은 것을 후천적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교육학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유전적인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는가,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 피교육자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선천적인 것, 타고난 것도 중요하고 또 후천적인 것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름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죽고 나서도 그 이름이 남아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왕들 앞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암 뒤쪽에 이름은 같지만 앞쪽에 달라요. 그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 있는 독자예요. 독자. 그 암몬 여인, 솔로몬이 여러 민족들을 이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아서 각 나라 여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롯의 후손인 암몬 여인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로몬이 그렇게 아내가 많았지만은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참 이상하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셔서 형제지간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암몬 여인을 통하여 태어난 르호보암이 솔로몬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데, 사실은 나라가 쫙 두 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남쪽 유다 왕이에요.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포함이 되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왕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에게 유일한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고나느냐 아니면 후천적인가, 그걸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원래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 재능,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타고난 것입니까? 타고나지 않았거든요. 그 솔로몬은 바세바라는 어머니, 그리고 다윗 사이에 태어난 그런 아들인데요. 원래 바세바는 그 헷 사람, 이방 사람 우리아의 아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 되겠는데요. 원래 그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총명 있고 지혜로운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지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가면은 거기 나발이라는 그 엉뚱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 그대로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다윗이 이 변방에 있으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나발이 부자였거든요. 그 양도 돌봐주고, 그 외침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하니까 물리쳐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의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양식이 부족하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병사들을 보내어서 양식 좀 달라고 하니까 모욕을 했어요. 심한 모욕을 하여서 다윗의 인격에 손상이 갈 만한 그런 말을 했는데, 다윗이 그때 참지 못하여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없애겠다 하면서 올라갈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양고기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또 먹을 떡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과 사람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다윗을 만났을 때 얼른 짐승에서 내려 거기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덮어씌워서 제 남편 죄를 제가 다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고백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왕 되실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윗에게 권유하는 바람에 다윗이 일생의 오점을 남길 그 순간에 다시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제 그 미망인이 되니까 다윗이 아내로 삼았는데 그가 바로 총명 있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길르압이거든요, 여러분. 길르압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그거 따지고 보면은 사실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하여 태어난 길르압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 물론 뭐 그는 그 나중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 길르압이 솔로몬 자리에 들어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선천적이다 하는 그 이론의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엉뚱하게 바세바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지혜의 임금님으로 삼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개 뭐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 성공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은근히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도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일어나기도 쉬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다 선천적인 것에다가 미루어 버리고 자기 자신은 일종의 그 회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씀, 자신의 그 모험심, 뭘 개척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 그런 믿음이 자꾸 사그라드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선천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이 뭘 주셔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렇게 자신을 회피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을 부인하거든요. 지금 솔로몬을 봐서도 그렇고 솔로몬의 아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은사로 주셨거든요, 지혜를.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혜를 활용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아들대에 와서는 그만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가 있으면 선천적으로 그 르호보암도 대를 이어서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예가 무엇인가 하면은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요. 왜냐하면 선친 솔로몬의 아들이 유일한 독자 르호보암이니까 모여서 그냥 기름 붓고 왕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우기 전에 이제 백성들이 오늘 이걸 말씀처럼 그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는데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하니까 부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많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은 그 많은 금과 재산을 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돌려주었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그 적게 돌려주었거든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멍에를 많이 무겁게 했는데 만일 당신이 가볍게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4대 임금님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13절 14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아주 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웠지만은 나는 그 우리 번역에 보면 정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 채찍 끝에 달려있는 쇠를 말하는 거예요. 채찍 끝에 쇠가 달려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가죽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듯이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채찍 끝에 쇠를 달아서 너희들을 내리칠 정도로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윗의 가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은 뻔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 말이라도 말이죠. 요즘 정치인들처럼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멍에를 가볍게 하겠다. 아버지 때보다는 훨씬 일이 적고 수월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만 해도 되는데 이건 뭐 도리어 정갈이 침을 놓고 독을 너희들에게 주듯이 더 강력하게 일을 시키고 무거운 멍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르호보암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천적으로 그냥 임금님이 될 사람 아니에요. 또 유다 임금님이 되었고요. 전체 임금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는 빼앗긴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 성공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자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같은 이런 사람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안겨주었는데도 3분의 1을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너희들 뭐 그렇게 선천적이 어떻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개척하고 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뛰어들어서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를 은사 측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뭐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그 혈통이 좋아서 가게가 좋아서 저렇게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은 은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이쪽 영역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갈고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사를 주어도 이 까먹으면 곤란하잖아요. 갈고 닦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아니 이왕 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것 같으면 솔로몬처럼 한번 확 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듣고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난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 후천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없네요 그렇게 말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방법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식으로 바꾸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말씀인데요.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방법은 말을 듣는 거예요. 말 듣는 것. 말을 듣는다 할 때는 듣는 내가 대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 때 뭐 대상이 자연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러나 거기서 의사소통이 되는 말을 듣는다 할 때는 사람이 대상이 되잖아요. 사람에게 말을 듣는데 이 말을 잘 들으면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6절에서 이제 12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 거기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로보암이 그래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3일 동안 나에게 시간을 달라 대답하겠다. 그거는 참 잘한 거예요. 바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3일간 기간을 유예하고 대답을 해줄 것을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솔로몬 임금님 시대에 신하고 또 거기에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순발력은 떨어지지만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젊은 사람보다는 순발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 이 로보암이 그 연세 많은 원로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물으니까 그 원로들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했는지 잘 아니까, 임금님이시여 신왕이시여,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대로 당신은 종처럼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이 맞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곳곳하게 더 세게 나가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서 백성들 앞에 그렇게 겸손히 이야기하십시오. 그 말이 맞았어요. 그쪽으로 선택했으면 되는데,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새로운 임금님이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세력 다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두 그룹이 생긴 거예요. 나이 많은 그룹, 옛날에 선왕 때 정치를 했던 신하들 그룹이 있고, 또 이쪽에는 지금 로보암의 나이가 40대 전후거든요. 젊은 사람들. 오늘 뭐 그 성경에 보면은 소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대 소년이 아니고요. 한 40대 전후 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로보암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이제 세력이 팽팽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들어섰으니까 이제 그 세력 균형에 따라 이 사람들이 올라서고 아니면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 팽팽하게 긴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세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게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 반대되는 의견은 임금님이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의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말고 이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쩔쩔매고 당신을 귀하게 섬길 것입니다. 엉터리 조언이죠, 엉터리 조언.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솔로몬 임금님은 짐을 지우는데 나의 이 새끼손가락 정도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허리 정도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더 심하게
너희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짐을 지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년들이 권유를 하니까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쪽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의 말을 지금 두 가지로 주셨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쪽 연세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었으면 돼요. 솔로몬 자신이 지혜가 없어도 연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쪽에 따랐으면 그냥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가 얇다, 귀가 여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방금 오케이 여기서 결정했다가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확 변하고,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뭐 이 르호보암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력 다툼에 휩싸여서 나라가 반쪽 동강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면 사람의 말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선택 잘하면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도 될 수 있고요. 저번에 갔던 산행 같은 그런 그거 참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인데 왜 거기에 지혜가 없겠어요? 무진장한 지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책들을 통하여서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옛날 구약시대처럼 솔로몬 임금님처럼 무조건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처럼 이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책도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자연도 뭐 그 속에 들어가 메시지 준다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고 가정이나 나라가 반동강이 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또 무엇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15절 말씀에 가면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옛날에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 못을 쫙쫙 찢어서 12조각 만들고 그 다음에 10조각은 여로보암 이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네가 10지파를 다스리겠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12장 전체적인 맥락 속에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간다는 거지요.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자연의 메시지도 중요하고 책이 제공해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판가름하고 나의 지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성경책을 하나도 읽지 않고 그냥 책만 계속 읽다가 그 책의 적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과 다르게 나가면은 이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버리고 이게 맞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가야 거기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사실은 바닷속의 고기라든지 민물 고기라든지 산의 짐승이라든지 뭐 기어 다니는 짐승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하늘의 새라든지 다 통달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방면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별로 은사를 주시는데 다르게 주시겠지요.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방면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이 괴상망측한 것이 들어와서 좋게 이용하는 사람은 괴상망측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하여튼 유익한 것이 들어와서 그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분 딱 검색창에 들어가면은 거의 자기가 구하고 싶은 지식은 다 나오거든요. 좀 얕기는 하지만은 나온다고요. 그러니 굳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렇게 다방면에 주셨던 그런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정보를 주셨는데 뭐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현대인데 그렇게 다방면으로 뭘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쪽에 탁 잡으면은 그쪽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잘 몰라도 돼요. 다른 거는 바보 천치돼도 괜찮아요. 그 분야에 쫙 뚫고 들어가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되 한 분야에 깊이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통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쓰시고 그 분야에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후천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막판에 가서는 뭐 그냥 영 엉망이었어요. 우상이 우글우글하고 그렇게 엉망인데, 더 추가해서 지혜에 대하여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력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솔로몬이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로 다스렸지만은 의지력이 그만 흐트러졌잖아요. 그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왜 허용을 합니까? 치리자로서 딱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결국은 아내들을 많이 삼았기 때문이고, 아내들을 많이 삼은 것을 올라가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 의지의 통제를 하는 그 분야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의지에 통제하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부분에 이런 시간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런 노력으로 이 분야에 일해보겠다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다 시간표를 짰지만은 의지력이 흐트러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판단을 하잖아요. 아, 저거는 맞다, 저거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은요, 100% 저것이 맞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사람이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얼핏하게 아, 저건 아니야, 그게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얼핏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건 아니야 싶으면 아닌 쪽을 포기하고 맞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여러분 후천적으로 많이 받고 계획을 많이 세워도 로보암처럼 그냥 엉뚱한 것 선택해버리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선천적으로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고 나서도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으면, 물론 뭐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리가 수없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기서 지혜를 얻고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결단을 내리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